이 에스더서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면 16절 끝부분에 있는 죽으면 죽으리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일 것 같은데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에스더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에스더의 말씀이 어떤 거냐면, 제가 계속 수요일 날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다고 그랬습니까?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나요? 3번에 걸쳐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고 3번에 걸쳐서 돌아왔거든요. 근데 첫 번째 돌아올 때에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그래서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돌아오죠. 근데 이때 돌아온 사람이 한 4만 5천 명 정도가 됩니다. 4만 5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오거든요. 자, 그리고 이때가 BC 예수님 태어나기 536년 정도가 됐을 때고요. 두 번째 돌아오게 될 때가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다시 가르치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이때가 BC 458년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요 두 사이가 한 80년의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아오고 80년이 지난 후에야 두 번째 이제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는데, 이때는 뭐 한 1000여 명, 2000명이 채 안 되는 사람이 이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돌아올 때가, 그때 지도자가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주 왕 가까이에서 섬기는 충신인데,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했던 것이 뭡니까? 성벽을 다시 재건하지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돌아올 때 지도자이고, 그때 와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데, 이때도 한 4만 명 정도가 돌아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따지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 70년이 지나고 나서 쭉쭉 돌아오는 모든 사람을 합치면 10만 명이 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70년, 80년, 100년이 지나면 자식들이 계속 낳으니까 엄청난 인구가 됐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은 10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에스더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요 에스더서는 언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냐면, 1차 귀환과 2차 귀환 요 사이에 지금 우리가 읽는 에스더서의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에스더서의 사건은 어떤 때 일어난 거냐면, 1차 포로 귀환 후에 2차에 돌아오기 전 그 사이 어느 기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서에 그냥 간단한 이야기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민족이 완전히 몰살당한 위기를 겪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스더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사에서 이런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를 겪었느냐, 그 이유를 그냥 얘기하면, 수룹 1차 귀환 때 성전을 건축하라고 너희 돌아가라 그랬는데 안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위기를 겪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안 돌아왔습니까? 요 바벨론 땅에 사는 것이 좋았던 거예요. 여기서 70년 80년 살고 나니까 여기 터를 다 잡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터전을 잡아서 이제 여기서도 행복하게 사는데, 굳이 우리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냐, 황폐한 땅에. 그래서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겪었던 위기가 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위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이 바벨론에서
어떤 지위를 맡고 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가 살기 좋으니까 우리가 여기 터 잡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어떻게 이거 포기하고 갈 수 있겠어.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그냥 여기 머물러 있던 사람들에게 생각지 않은 위기가 닥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1번부터 그냥 제가 전체적인 이 에스더서의 내용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제가 그냥 질문을 만들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세요. 자, 요때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언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였습니까?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요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한 4만 5천 명이 돌아가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 바벨론 땅에 살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에스더서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에스더에서 보면 유명한 사람이 몇 사람 나옵니다. 이 에스더는 여자예요. 이 에스더의 뜻은 뭐냐면 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별이라는 뜻이고, 에스더와 가까운 관계가 있는 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에스더와 사촌 관계인데 오빠예요. 좀 나이가 많은 사촌 관계의 오빠가 모르드게입니다.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나오고요. 이 당시에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하만입니다. 하만.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우리가 배울 때에 네 사람의 이름만 잘 알면 돼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아닥사스다 왕과 하만. 그래서 요 네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사촌지간인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됩니다. 근데 나이 차가 꽤 좀 많이 나요. 그래서 마치 아버지 역할을 한 사람이 모르드게예요. 그러니까 아빠 일찍 부모 죽어가지고 마치 자기 딸을 기르는 것처럼 에스더를 끔찍하게 그렇게 길렀던 것이 이 모르드게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는 사촌 오빠하고 동생 관계다. 2장 5절과 7절을 보면 거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볼게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가정을 설명해 주시오 그랬는데, 지금 이 에스더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죠. 그죠?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래서 부모 때든지 그 이전에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이 에스더가 갑자기 왕후가 돼요. 이 아닥사스다 왕의 부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렸던 땅이 127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8도인가요? 예? 아수에로 왕. 죄송합니다. 127도 해가지고 이게 인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프리카 쪽까지 해서 전체를 이렇게 다 다스렸어요. 엄청나게. 그런 상태에서 너무 계속 땅이 넓어져 가니까 이 왕이 이제 무슨 대신들을 불러다 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얼마를 벌였냐면 180일을 잔치를 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민들을 위해서 또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거든요. 그래서 왕이 잔치를 벌이는데 너무너무 흥이 좋으니까 이 순간에 이 왕이 자기 부인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를 또 여자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는 자기 부인을 자랑하고 싶어서 오라고 그랬는데 이 왕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막 그 잔치 자리에서 난리가 난 거라.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왕이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신하들이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왕후가 왕의 말을 거역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 각 집에 있는 여자들이 남편 말을 안 들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남자는 그냥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고 생각했던 때니까, 아니 왕이 왕후를 그냥 내버려 두면 이 나라의 여자들이 남편의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들으니까
왕후를 폐위하십시오. 그래가지고는 왕이 왕후를 폐위시키고 새롭게 왕후를 뽑는데 그때 누가 뽑혔느냐면 에스더가 뽑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온 유대 민족의 후예인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외모가 예쁜 사람이겠지, 그죠? 그래서 갑자기 생각지 않게 이제 왕후가 됩니다. 그것은 이제 모르드게가 야, 네가 한번 왕후 되는데 한번 참여해봐라. 그래가지고 왕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져요. 자, 4번을 봅니다. 4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왜 에스더로 하여금 이 바사 왕국의 왕후가 되게 하셨을까? 요것도 하나님의 어떤 준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한번 다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보시면 자, 유대 민족을 죽이려 한 사람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유다인에게 큰 위기가 닥치게 됐는데 그 위기가 무엇인가를 한번 봅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3장을 볼게요. 3장 1절부터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 이 모르드게가 하는 일이 있는데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이 뭐냐면 왕궁의 문을 지키는 역할을 해요. 지키는 일을 하거든요. 자, 3장 1절부터 좀 볼게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러니까 왕 다음에 위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총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 다음에 위치 총리가 되는데 2절에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그러니까 하만이 왕 다음이니까 들락달락할 때마다 다 꿇어 엎드려 절하겠죠, 그죠? 자,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다 절하는데 누구 하나만 절하지 않아요? 모르드게.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 절하지 아니합니다. 자, 그랬더니 3절에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일 지나갈 때마다 야 절해라고 얘기하는데 모르드게가 듣지를 않아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자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절을 하잖아요, 엎드려서. 그런데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뭐 왕이 지나거나 높은 고위 관리가 지나가면 다 인사를 하니까 절을 하니까 당연히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 절하지 않냐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유다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왕이 지나가고 고위 관리가 지나가면 인사를 하는 건 당연한데 왜 모르드게는 지가 유다인이라고 인사를 안 하는 거죠? 안 하느냐? 자, 보세요. 그 밑에 5절 4절부터 봅니다. 다시 중간부터 볼게요.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했어요. 모르드게가 당신 지나갈 때 절하지 않더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유다 민족이다, 저 모르드게는 유다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르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지금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어요. 다 거기 지키는 사람 다 절하는데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는데, 절하지 않은 이유를 나는 유다인입니다, 유다 민족인입니다, 그래서 절하지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하만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이 나쁜 놈, 그리고는 모르드게를 죽일 뿐만 아니라 유다인 모두를 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족적인 위기가 발생한 거죠. 근데 너무 우습잖아요. 절하지 않았다고. 왜 지나가는데 왜 절하지 않느냐? 절하지 않는 이유를 유다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절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 지나가고 어떤 고위 관리가 지나가면 인사하는
그 절의 의미가 아니겠죠. 그죠? 만약에 그런 절이라면 내가 유다인 무슨 일 상관없이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할 텐데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하만을 뭘로 여기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를 여기고 숭배의 절인 거예요. 숭배.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어떤 그 절이기 때문에 나는 유다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절을 할 수 없습니다라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민족이 겪게 되어질 위기는 무엇 때문에 온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온 거예요. 나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곳에 절할 수 없다. 어떻게 하만이 신이냐? 아하수에로 왕이 무슨 신이냐? 아니다. 나는 하나님에게만 나는 절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절하지 않아서 그 일로 인하여 결국은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이제 왕 다음에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이 하만이 왕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죽어야 될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해가 되어지고 왕에게 해가 되는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을 죽여야 됩니다. 그랬더니 왕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 그럼 네 맘대로 해라. 그래가지고는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에 매달아 가지고 이제 죽일 계획을 세워서 날짜까지 딱 정해놔요. 언제 몇 월 며칠 날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 그리고는 왕의 어떤 허락을 받고 조소를 받아서 공포를 해버립니다. 온 나라의 유다 민족을 다 죽여라. 그런 이제 공포를 하게 돼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 모르드게가 이 왕후가 되어진 왕의 아내가 된 이 에스더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있어요. 뭘 요청하냐면 8절을 봅니다. 4장 8절.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8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이제 이 모르드게가 사람을 시켜서 이 에스더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중간을 보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아까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첩원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이제 이렇게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부탁합니까?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자기 민족이 뭡니까? 유다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나가서 구해라. 지금 우리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네가 왕후니까 너 왕에게 나가서 지금 우리 민족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요청을 해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죠?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왕후니까 네가 가서 좀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모르드게 청을 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들어줄 수 없다. 그 이유가 뭐냐? 자, 여기 11절입니다. 11절을 볼게요. 11절에 보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냐면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왕의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그랬어요. 즉 이야기 뭐냐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지 마음대로 가면 그냥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왕후여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지 마음대로 왕을 만나기 위해서 안뜰로 들어가면 왕이 저 죽여라 그러면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뭡니까? 내가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왕이 부르면 내가 가서 얘기할 수 있지만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가 가서 왕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의 이 청을, 우리 민족의 문제이지만 내가 들어주기 곤란합니다 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죽이는 법이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뒤에 한 가지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가 뭐냐면 왕이 그 안뜰에 들어온, 왕을 만나기 위해서 안뜰에 들어온 그 사람에게 금규, 이제 지팡이, 왕의 지팡이, 이 왕의 지팡이를 내밀어야 살 것이다. 이게 딱 들어왔는데 왕이 보고
저놈 죽여라 그러면 죽는 건데 왕이 지팡이를 딱 내밀어서 그것을 잡으면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왕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날 왕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뒤에 보십시오.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내가 왕의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한 달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왕의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지금 여태까지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왕에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갔다는 나 죽임을 당한 말은 둘째치고 나도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에스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민족의 이 위기에 처해 있지만 자기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그런 상황을 지금 여기 에스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 7번 문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다시 전한 말은 뭡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또 사람을 보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13절과 14절입니다. 자, 볼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다시 이제 말하는 겁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네가 왕궁에서 왕후가 되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다 유대인이 죽는데 너는 왕후라고 안 죽을 것 같으냐? 너도 죽어. 왜냐하면 지금 왕이 도장을 찍은 법은 뭡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더도 왕후이지만 유대인이기 때문에 에스더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도 한번 자기가 도장 찍은 거는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만이 아니라 너도 죽어. 네가 왕이지만 너도 죽는다. 그 얘기를 여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고 안 나가고 그 문제가 아니고, 나가서 왕에게 죽일 수도 있지만은 안 나가서 가만히 있으면 그때는 또 그냥 죽는 거야. 그러니까 너 결단해.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14절에 이때에 지금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이 위기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네가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 이야기 뭡니까? 네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을 하길 원하시는, 네가 거절하냐? 그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잘났고 뛰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꼭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절하면 하나님 다른 사람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에 대해서, 이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 나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얼마나 내게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하지 않으면, 잠잠하지 않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유대인들을 구원할 것이야.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가 유대인은 구원을 하겠지만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일을 하라고 왕후의 어떤 직분을 얻게 하신 건데, 네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다른 방법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유대인은 구원하겠지만 그러나 너는 어떻게 될 거다? 멸망할 거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직분을 준 건데 그 직분을 하지 않은 거니까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고 너희 집에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모르드게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뒷부분에, 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 뭡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멸망당할 이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왜 왕으로 세웠다고 생각하느냐? 얼마나 너보다 뛰어난 여자들이 많고 얼마나 가문 좋은 여자들이 많고, 그런데 너를 포로에 끌려온 그 후에 너를 이 왕국의 왕으로 삼았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 8번에 보면 에스더의 결단이 나와요. 자, 15절과 16절을 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모르드게를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모르드게를 얘기합니다. 모르드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이 수산은 이제 이 메대 도시의 수도를 얘기합니다. 서울을 얘기하는데,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을 해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며칠을 금식하라고요?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3일 동안 금식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3일 동안 금식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3일을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다. 왕이 죽이면 죽고 살면 가서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요청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근데 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들으시지 않으면 그냥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결단하는 이 에스더를 봅니다. 3일 동안 금식하고, 그리고 나가서 이제 금식 기도하고 나가서 그 왕에게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이제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결단,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자기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에스더가 왕에게 나갑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게 되어집니까? 자, 먼저 5장 1절부터 좀 볼게요. 5장 1절에 보면 제3일에 이제 3일 동안 금식했죠. 에스더가 왕후의 애복을 입고, 왕으로서의 예복을 쫙 차려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궁 뜰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뜰 안에 들어갔어요. 3일을 금식하고, 자,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여야 되는 거죠. 그죠? 에스더를 죽여야 되는 거, 왕후일지라도 부르지 않았는데 왔으니까. 그런데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그 왕에게 마음이 어떤 감정이 들었습니까?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30일 동안 보지 않고도 살았거든요. 30일 동안 에스더 쳐다보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왕이에요. 근데 3일을 금식한 에스더가 왕 앞에 섰는데 그 얼굴이 사랑스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랬더니 손에 잡았던 뭐를 그에게 내밉니까? 금규를 내미는 거예요. 금규를. 에스더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제 살았죠. 그죠? 안 죽었어요.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이제 에스더에게 나가게 됐죠.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를 만진지라. 자, 그러자 왕이 갑자기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야, 그대 소원이 무엇이냐? 갑자기 왔으니까 뭔가가 할 말이 있으니까 온 것 같으니까 왕이 먼저 묻는 겁니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런데 사랑스러워 보여요. 3일을 금식했으니까 말랐을 텐데, 피부도 거칠었을 텐데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소원이 무엇인지 말하라. 그러니까 3일 동안 금식하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나아갔더니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민족의 이 문제를 이야기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 에스더가 왕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잔치를 베풀 테니까 왕이 오십시오. 근데 혼자 오지 마시고 하만을 데리고 오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만 입장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왕후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자기를 오라고 하니까 또 우쭐해지는 거죠. 야, 이 왕후도 나를 이렇게 높이는구나.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잔치를 베풉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또 물어봅니다. 야, 너의 소원이 뭐냐? 얘기해라, 내가 들어줄게.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다음에 또 잔치를 베풀 테니까 그때도 또 오십시오. 그러면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잔치를 이제 베풀게 됩니다. 두 번째 잔치.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문제가 뭐 이렇게 하나 있는데 그거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잔치에 이제 왕이 오고 하만이 왔습니다. 그때 이제 왕이 다시 이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7장 2절 중간을 봅니다. 끝부분에 한 셋째 줄에 보면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뭘 얘기해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3절에 이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이제야 진짜 이야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게 뭡니까? 살려달라는 거죠. 왕이여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자, 그러면 4절에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지금 우리 민족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깜짝 놀라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너와 너희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6절에 에스더가 말합니다.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이 하만이 나와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딱 그 자리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이 노해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인데 죽인다고 하니까 노해가지고는 그냥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놀래가지고는 이제 자기가 죽게 생기니까 에스더 앞에 가가지고는 엎드려가지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막 의자 위에 올라가서 하는데, 밖에 나갔다가 돌아온 왕이 딱 보니까 얼핏 보니까 마치 하만이 왕후를 겁탈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이 그것도 모자라서 왕후를 겁탈하고 하느냐, 저놈 죽여라,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니까 그 왕 옆에 있던 내시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9절 한 셋째 줄을 봅니다. 9절에 한 셋째 줄을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냐면,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한 25m를 얘기합니다. 25m 되는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25m 되는 높은 나무를 준비해 놓고 거기에다가 이 모르드게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높이 올려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갖고 달아서 죽여서 사람들에게 봐라, 나를 거역하는 자 이렇게 될 줄 알아라. 그 하려고 그 나무를 준비했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제서야 그쳤다. 결국은 누가 죽임을 당합니까? 하만이 죽임을 당해요. 하만, 그러니까 유다 민족을 죽이려 했던 하만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절 이하에 가보면 다시 이제 왕후가 이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왕께서 내리신 법이 유다 민족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법을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 유다 민족이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 이 법을 철회하는 다른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다른 법을 만들어서 어떤 법이냐면, 이 하만과 함께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을 다 죽여라고 하는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죽는 사람이 나오는데 9장 16절을 가봅니다. 9장 16절을 가보시면 왕이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이 땅에 있는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몇 명을 그 원수들을 죽게 만듭니까? 7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더불어 7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하는데, 이 메대 이 바사 땅에서 죽음을 당하려고 했던 유다 민족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이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뭐냐면 불임절이라고 그래요. 그 절기를 불임절. 그래서 9장 21절 봅니다. 21절에 보면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12월 달 돼요. 겨울이에요. 12월 달 아달월 하면 지금의 한 12월 14일과 15일을 지키되 요것을 불임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여기서 생겨지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방 땅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나서 뒤를 가봅니다. 자, 10장에 가보면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되느냐, 성문을 지키는 그런 위치에 있던 모르드게가 나중에 왕 다음의 위치에 가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3절에 10장 3절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아까 아하수에로 왕 다음이 누구였습니까? 하만이었잖아요. 근데 그 하만의 지위에 모르드게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후예인데 성문을 지키던
그 자리에서 왕 다음의 위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그러니까 존경받고 그 민족을 잘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자, 유다 민족이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죠. 나는 우상 숭배할 수 없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것 때문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이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모르드게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결단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구원하시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뭘 준비하십니까? 에스더를 뭘로 만드셔요? 왕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먼저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 같은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셔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단어 안 나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하만이에요. 하만. 근데 이 하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잠깐 한번 다시 볼게요. 3장을 한번 봅니다. 3장을 보시면 3장에 하만이 어떤 사람인가 나오는데 3장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그랬어요. 지금 하만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아각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아각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아각은 원래 누구를 얘기냐면 아말렉 민족의 왕을 아각이라고 그래요. 아말렉 민족의 왕을 아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하만에게서 악착같이 이 유다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가? 성경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몇 번 나옵니다. 첫째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그 물 사건, 무리바 물 사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이 아말렉이 침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할 때 이 아말렉이 사단을 상징하는데 침략해가지고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어떤 사건이냐면 사무엘상 15장에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야 아말렉과 싸워라. 내가 이기게 해줄 테니까 싸우는데 다 죽여라 그래요. 다 죽여라. 그런데 사울 왕이 다 죽이지 않죠. 이 아각 왕을 끌고 오고 좋은 거는 가지고 와서는 핑계대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하신다. 순종이 중요하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사울 왕이 왕에서 쫓겨나게 되죠. 죽임을 당하고. 세 번째가 어떤 사건이냐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윗이 그 피신해서 있었을 텐데 요때 잠깐 다윗이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옮겼을 때 여자들만 있을 때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사람들 다 잡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세 개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 17장인데 한번 출애굽기 17장 한 번만 볼게요. 자, 17장으로 가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자, 17장 16절.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전쟁이 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길 수 있지 기도 아니고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싸움이 영적 싸움인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자 어디를 보시냐면 15절 16절 봅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승리하고 난 후에 14절부터 볼게요. 17장 108쪽입니다. 구약성경 108쪽 17장 14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뭘 이겠냐면 이 아말렉과 전쟁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이거 꼭 기록해라. 이거 너희들이 계속해서 기억해야 돼. 계속 기억해야 돼. 그 얘기하는 거죠. 기념하게 하고 그것을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면 요 사건 속에서 승리의 비결을 여호수아가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야 가나안을 전쟁하고 정복하는 거는 단순한 칼의 힘이 아니라 기도의 힘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거를 지금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하는 건 이거 귀에 이제 박히도록, 그죠? 그거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말렉 완전히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시려고 하는 건데, 자, 그 다음 보세요.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승리라고 했는데, 깃발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다. 이 아말렉은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결국은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서 아말렉 완전히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 싸워라, 내가 승리를 줄 테니까 다 죽여라. 바로 요 말씀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요때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때 살아서 도망간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여기까지 가서 나름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는 결국 이 사람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만과 그 7만 5천 명을 또 죽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여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랬으면은 만약에 그때 다 사울 왕이 깨끗하게 죽였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민족을 지키시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영적인 전쟁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시면 끊임없이 사단과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에베소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사실은 그 뒤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와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이 에스더처럼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쓰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이것을 사용을 할 줄 아는 저희가 되어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하고 진짜 이 모르드게와 같은 이 믿음을 가지면 한순간은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죠? 한순간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죠.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